예, 감사합니다. 날씨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예, 이제 한여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고 연단을 조금 받으시고 예, 다 복받는 길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내만 복받고 다 복이 아니고 다 쳐버리고 내가 언제만 복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나 에베소 뭐 어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체가 그 속에 들어가고 복 주는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30장 오늘 낮 저녁을 하면서 마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듣고 또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이삼천의 양떼를 들어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릉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릉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들어 다니며 그래 몇 마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마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꼼보라 그러지. 얼굴이 뽀꼼뽀하게 이렇게 꼼보했는데 옷에 꼼보 본 사람 있어요? 이런 요새는 꼼보라 이라면요 듣는 것도 생소할 겁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꼼보 이라면 어릴 때 봤어요. 나는 꼼보도 봤어요. 나는 봤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꼼보가 별로 없어요. 빡빡이 덮여져 있죠. 파져가지고. 아마 연세 많으신 분 젊었을 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점백이나 얼룩무늬는 희귀종입니다. 희귀종이죠. 꼼보만큼이나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외삼촌에 있는 양떼를 골리는데 이게 나의 살림 미천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등천동에 있을 때 그 집을 헐어버린대요. 헐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원상복귀를 해라. 집 부지는데 뭐가 원상복귀 합니까? 그들 부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상복귀 다 했습니다.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들이 갑질하는 거죠. 갑질.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sak이 되리리라 이래 놨습니다. 오늘 갈려낸다 이 말이야. 갈려내서 지금 시간 이것을 미천으로 삼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3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후일에 외삼촌에게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용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오늘 다 이 우리 교회 전부 다 총각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 총각들이야. 다 총각들인데 내가 이쁜 딸이 하나 있어. 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내 딸 중에 꼼보가 나거든. 내 전 재산을 다 주리다. 그와 결혼해라. 꼼보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전혀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반이 가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34절입니다.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35절에 완전히 이 나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은요 완전히 엉뚱한 아주 기발난 아이디어로 지금 전개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얌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게 싹 다 골린입니다. 싹 다 골린해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사흘길을 뜨게 하시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1년 동안 점백이나 얼룩무늬가 나오지 않으면 야곱은 공수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했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야곱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이쪽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따라 우리도 복의 근원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딸들 중 있잖아요. 우리 딸들 중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 좋은데 사위 될 사람이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다 좋은데 예수 안 믿는 게 조금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많이 걸린다 소리 안 해요.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조금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내 딸을 보내는 것은 마귀 밥상 위에 재물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 딸이 가서 하가 예수를 믿게 한다고요? 죽음의 고통이 뒤따라야 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우리 다 지나왔잖아요. 응?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러지만 오늘 내가 얘기한다면요, 싹 혹시 그 문양이 또 그 문양을 낳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싹 한 마리도 없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나 같으면요, 외삼촌 저 막 갈랍니다. 외삼촌 있는 양떼나 잘 기르고 부하게 사세요. 저는 막 이제 그동안에 다 내 철을 위해서 다 외삼촌한테 했으니 나는 이대로 빈털터리가 돼도 떠나겠습니다. 왜? 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내가 삭시가 노랗겠다. 별 볼 일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외삼촌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야곱은 그래도 양을 치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합니다. 자, 오늘 눈 딱 뜨고 나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나를. 이마에 주름살이 얼마나 몇 등병인지 한번 봐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등, 2등, 3등. 3등 병은 병장인가? 4개가 병장이에요. 4개. 나 병장쯤 되는 것 같아. 내가. 보여요? 잘 들으시라고요. 이게. 잘 들으시라고. 제가 축복을 받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로 야곱 같은 축복을 주리라 해서 난 너무 기쁘죠. 지금까지 오면서 야곱 같은 축복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받아서 야곱 같은 축복을 준다고만 방방 뛰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내가 2018년도입니다. 정확하게 2016년도에 깨닫기 시작해갖고 27년 한 해를 지나고 올해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거는 내가 받았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상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이 제목이기 때문에. 도대체 야곱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받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지금까지 20몇 년이 오면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의 근원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는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돼요, 그분은. 아멘. 인상이 뭐 얼굴이 나빠도 괜찮아요. 그냥 막 아멘 이래야 돼. 아멘.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이제 외삼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외삼촌은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혹 전백이나 얼룩무늬를 놔두면 얼룩무늬가 또 얼룩무늬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백이나 얼룩무늬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을 사전에 없애버리자는 거죠. 자, 동의가 한번 하면 해볼까요? 그 외삼촌이요? 나빠요? 틀려요? 머리가 좋은 거죠. 왜? 야곱이라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을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고백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회사가 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잘 일어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외삼촌은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이요, 싹 없애보면요, 맥이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 그랬잖아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이 양떼로 두루 다니면 그 양중에 아롱지 천매기를 내는데 몇 마리 안 되니까 내서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삼촌은요, 아예 싹 없애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한옥길 같으면 또 가가지고 또 어떻게 교비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걸리는 사흘길을 뚝 잘라놔버리고, 이게 도대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이치에 맞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이 생각해서 이치에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러면 외삼촌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왜 나무랄 수도 없느냐?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싹 없애고 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사실 시작하는 게. 그러나 야곱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양떼를 치니라.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리만 낳아도 나는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이 너무나 부풀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나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나를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치면서 봤어요. 예. 오늘 여기서 3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걸 뻗기가, 껍질 뺏기가, 물매기가, 전배기가 난다는 것, 얼룩무늬가 난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확률을 따진다면 1000분의 1의 확률도 없는 겁니다. 1000분의 1의 확률도 없는데 이게 쏟아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역사가 일어난다? 확률이 10,000분의 1도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져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서 복을 받는다. 확률이에요. 몇 만분의 1도 희박한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희박한데 하나님 하시는 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왜요? 확률이 없거든요. 확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받는 확률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 목사는 알아요. 어딘지를. 제가 어제는 나 혼자서 기분도 좋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등산을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상봉으로, 문수봉으로, 대남문으로, 대성문으로, 그 다음에 보국문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둘레길을 해서 국민대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평창동 쪽으로 또 넘어왔어요. 어제는 오니까요 다리도 널널이 하고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걸음을 보니까 22,000보나 되더라고요. 걸음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작업을 하니까 몸이 상쾌했습니다. 연단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등산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단 받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섭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이래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동안에 조금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해 보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러 가는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일 지키고 수요일 지키고 금요일 지키고 욕이 떨어집니다. 너 맨날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서 맨날 그래가지고 네가 뭐 지구석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복 받은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아멘하는 사람 오늘 아무도 대만한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가가 욕을 얻어먹고 막 하는 지키고 달고 하다 보면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연단하는 연단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우리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어디까지 연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게 연단 받은 자입니다. 사자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있는 자서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명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접을 수 없다고 하는 자.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짐을 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연단을 받아.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하면 나올 겁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 지금 말세 말입니다. 세상 끝날의 말이에요. 말세 말입니다.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연단을 받아.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성령이 임하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연단을 받아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다니엘서 나왔어요? 한번 막 그대로 나왔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됐습니다. 스스로 정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누가요? 하락해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얼물이 전배 신풍나무 뭐 버드나무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는 연단을 받아. 이게 언제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지금 말세.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게 기록은 다르게서 기록되어 있지만도 이것이 펼쳐지는 건 신약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 악한 자요? 육을 생각하는 자는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갔더만 말이야. 이상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성경이 다 그리 돼 있지만 그거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연단을 받아 해보면요, 그때 이래서 역사 일어나는구나. 예. 악한 자라는 말은 뭔도 아세요? 악한 자라는 말은요, 육으로 생각해서 원리 원칙을 따지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이게 바로 악한 자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오늘 본문의 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일어났습니다. 그 물 가지가 쭉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자, 이 저녁에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보도록 하고 일부 때는 우리 있는 대로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드러나무가 무슨 신통방통한 뭐 어디 역사가 있습니까? 살구나무가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예, 신풍나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기하고 놀라운 나무가 신풍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앉아있는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다.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다.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예. 왜? 스스로 연단을 받아.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 김밥 장사하려고 하는데요. 요 김밥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요 장소가 합당합니까? 이 장소 보려면요, 저도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뭐 망해요. 교회 세우면 망하는 거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 이 꼴짝이 돌아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나는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럼 내한테까지는 안 오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말을 안 해 그러지. 네. 역사는 누가 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장소가 문제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예. 이곳을 찾아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시대 복음의 주인공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인공들이. 예. 그래! 나도 말씀을 지키면서 나도 스스로 연단을 받아. 길이 아니면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이유가 많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이유, 저럴 때는 저런 이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세상 노래가 아니고 제목이 아닙니다. 시간은 자꾸 가요. 그런 도중에. 예. 어느 정도 보면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의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말로는 가야지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다. 이 숫자가 하나님 사람이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김밥 장사를 하느냐, 무슨 장사를 하느냐, 뭐 골뱅이 장사,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너가 영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내 말에 따르는 자가 되어 있다면 무슨 장사를 하든 어떤 계약을 맺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예. 한번 아멘 하는 거 막 계속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조 아멘 해봐. 시작. 네. 한 번 더 해볼까? 시작. 전부 다 끔소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네. 문제. 2조 시작. 예, 아마도 좀 틀린 것 같아요. 3조 시작. 아, 그거는요, 아멘이요. 다 조금 뭐 놔다 놓고 하는 것 같아. 아멘. 이래. 3조 한 번 더 시작. 예, 좋습니다. 좋아요. 숫자는 적지만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성가대 해볼까요? 시작.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제가 2부 때 이 말씀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뭐냐?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 복의 근원을 두고 다 아브라함하고 다 예수님을 겨냥해서 다 펼쳐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는 육에 있지 않고 육을 가지면서도 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저녁에 우리가 더 상세하게 그거는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38절에 이 나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게. 예. 그래서 39절을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그슬 낳는지라. 그래서 그 속에는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 만들어내야 돼요. 왜 삼촌도 바꾸잖아요. 예, 뭘 해놨다? 전배기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또 뭐 한다? 갑자기 또 바꿔요. 그러면 누가 바빠져요? 천사들이 상당히 바빠지죠. 이거 또 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개업집에 딱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그겁니다. 이 장사를 하면서 바쁘다고 안 나올 때 이 장사는 쫄딱 망하게 하시고 완전히 파리가 윙윙 날아가도록 하고 모기가 왱왱 거리도록 하고서 이래 그 진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사업장을 통하여 스스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집사님의 장사가 아니라 이 권사님의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오두만에 쫄딱 망하라 했어요. 뭐 파리가 날라댕기라 해서 세상에 내한테 그런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은 자가 또 뭐 장사 잘 뜨고 잘해봐요. 뭐 골치 아픕니다. 돈 버리면 그 하나님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을 버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거부가 되고 태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못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백의 얼룩물이 뭐, 예. 외삼촌이 바꾸면 바꾼 대로 또 바꿔요. 하나님이 또 바꿔게 해줘요. 예.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왜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0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나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예, 실한 양이 예,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약한 자는 나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래 놨습니다. 여기 무슨 용수가 있을까요? 두 개 다 되면요, 다 없어요. 여기도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군데가 다 되면 야곱이요, 굉장히 힘이 빠져요. 제 삼촌은 그도 쳐야 되고 서야 되는데, 이 외삼촌은 약속을 하고 난 다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야곱의 양은요, 외삼촌 양은요 비실거려요. 네, 비실작 숫자가 자꾸 적어져요. 예. 뭐요? 전백의 얼룩무늬 숫자는 자꾸 많아져요. 오늘 성경을 떠나서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떠나서 여행 가봅시다. 어디 탁 갔는데요, 전백의 얼룩무늬 막 쫙 있는 거예요. 볼 때 기분이 어때요? 뭐 느낌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두 눈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니까 한쪽 눈만 딱 있는 사람,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이 쫙 있습니다. 그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섬뜩하네요. 한 마리 두 마리 실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무리가 한 마리면 다 전백이 얼룩무리가 성한 양이 하나도 없었을 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성경은요, 양을 치는 자를 목자로 했습니다.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를 했던 거예요. 목자. 우리가 다 상처 있고 다 얼룩무늬 전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자를 누가요?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치고, 성하다고 하는 것은 외삼존자한테 붙이 나왔더만은 그거는 성한 게 아니라 비슬거려, 더 비슬거려. 예.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똑똑하고 지위가 있더라도 나를 떠나서는 절로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절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지혜도 뭐고 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전백이 얼룩무늬가요, 목자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날로 분성한 거예요. 네. 포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이 얼룩무늬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로 캬 한다고 해서 나에게 그 기도 때문에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주여 도와주소서 주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어떤 이유를 대지 말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내 이야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내 논리와 철학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사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아멘 해볼까요? 예, 우리 교회는요 아멘을 자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이상해. 예, 맞을 때는 아멘, 안 맞을 때는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뭐 어떤 데는 막 틀려도 아멘하고 막 화만 지대고 막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아멘 할 때는 아멘도 하고 해야지. 예. 다시 아멘 해볼까요? 예, 마칠 시간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